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의 아버지는 같은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하다고 유대인들도 생각하는 그 구절,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라기서에서 최종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1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특별히 레위의 언약, 이것은 이제 비느하스 언약인데요. 이 비느하스와의 그 언약,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저주가 다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바로 우리 미랄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는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지금 이 말라기를 비롯한 이제 포로기 이후의 그 삶, 그래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고 그러면서 사는 삶이 이 같은 나라의 같은 민족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학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느헤미야도 하고요. 그리고 그 귀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또 그것을 나눠주기도 하는, 그러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애를 썼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형제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유언을 하시면 보통 너희들 싸우면서 살면 안 되고 어려운 형제를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늘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와 자매를 학대하면서 사는 것을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미워하는 것이 바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들이라고 또 16절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향해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 형제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형제들을 향해서 학대를 행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시고, 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심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라기서에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종말 강화를 말씀하실 때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실 때 역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역시 동일하게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영원히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또 동일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옆에 계신 바로 그분에게 내게 주어진 그 구역의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러 나오시는 그 누군가에게 행하는 그 어떤 행동들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그 근거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정말 내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과 벌을 평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또 개념이 되겠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네, 이 문제가 바로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신의 딸과 이 결혼하는 문제인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방신이 중요합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려면은 이방신의 풍습대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날은 뭐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을 하고 뭐 종교보다도 이 결혼이 중요하지 뭐 종교가 뭐 중요하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바로 이 신 앞에서 종교 의식으로서 이 결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는 것, 서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 앞에서의 서약이 결혼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하려면은 바로 그 이방 신에게 가서 절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하며 이방 신에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이방 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그래서 그 성결을 아래 가서 보시면 성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방 신에게 그 맹세하고 서약하며 그 이방 신에게 절하면서 그리고는 결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뭐 교회에서 불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처에게 먼저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2번 드리면서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런 것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2절의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 또 응답하는 자, 이게 이제 아마 이해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이 깨는 자는 깨어 있는 자, 그다음에 응답하는 자는 잠꼬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나 잠자고 있는 자나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이제 쓰는 관용어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는 자, 응답하는 자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제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2장 1절에서부터 지금 9절에 이르기까지 이 제사장들을 특별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 백성들,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모든 저주를 다 내리겠다, 막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저주라고 하는 한 단어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이고, 그 자체 또 하나님의 그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안에 살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곧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들은 우리 4절, 5절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와 세운 이 언약 때문에 저도 예전에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의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아마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들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이제 가장 중시했고, 그것은 그 순서대로 이제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비느하스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건너편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 바알볼에 가담을 해서 그곳에서 음행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때 비느하스가 한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 있었던 미디안 족장의 딸을 취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같이 죽이죠, 한 칼로. 그래서 그때 그 사건, 그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고요. 그리고 그 족장은 누구죠? 그 족장 기브온 유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시므온 가문이네. 시므온 가문의 그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이것이 바로
레위와 맺은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질투죠.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지 않는 분 있으세요? 사랑은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질투심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중요한 15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이 이방 여인, 이방 신의 딸을 그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러면 원래 결혼을 안 했던 분이냐? 그렇지를 않고 원래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지금 취하는 이방의 그 풍습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결혼한 그 어려서 맞이한 아내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그 16절에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 시대나 또 오늘날에는 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오늘날은 지금은 이제 뭐 가정 폭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만 과거에는 정말 이 아내를 정말 이 시대에도 뭐 더할 나위도 없었죠. 정말 물건으로 취급하거나 인격적이지 않은 것으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바로 그 가정을 경건한 자를 세우는데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은 신앙을 가진 바로 이 배우자를 하나님을 대하면서 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읽으신 15절 말씀처럼 경건한 자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보셨던 그 모든 처참함,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일하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고착화돼서 굳어버린 사회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둠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둘 수 있냐는 겁니다. 네, 에스겔서 이 표현을 그대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길, 이 새 언약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치고 말해도 이 삶을 살아갈 수는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뜨겁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또 이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예물과 제사의 모습으로만 나아갔던 그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보다 그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도록 이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기호와 취향과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의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를 위해 했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서 수치로 돌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저주로 돌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